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했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일러를 아주 잘 돌려주셔가지고 아주 따뜻했어요. 그냥 움직이면 제가 있는 곳은 해발 800인데 그냥 음달에 가만히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제가 또 땀이 많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다 젖어요. 아주 완전히 푹 젖었다가 또 쉬다 보면 또 다 말라요. 몸이 뜨거워서 싹 마르고 한 서너 차례 그랬더니 오후에는 힘이 좀 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셔서 하루를 잘 보내고 벌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 아주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이 세상, 의인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의로운 롯 두 딸 그리고 롯의 아내만 소돔송에서 끄집어내어서 소알까지 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의인 없는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의 죄성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저런 부패성 가진 인간들처럼 살지 말으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2030 젊은이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일이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때에 가란 영혼, 줄인 영혼,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을 32절, 33절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불화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복음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긋는 일에 실패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후반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굶기겠느냐? 먹을 것을 염려하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어제 본문 속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참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했죠. 그 뽕나무에는 열매가 달리죠. 오디라고. 그거를 계량종을 해서 오디를 굵게 열게 하는 그런 수종의 나무를 3년 전에 두 그루를 심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바빠서 그거 잘 보지도 못해요. 새카맣게 익었어요. 그 오디를 요만큼 따가지고 왔어요. 아니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는 못 땄는데 그것 따면서 옛적에 농사를 지어서 오디를 이만큼 보내주었던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방송을 요새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이 유수님 권사님인데 아주 많이 보내줬어요. 아주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갈아서 원액을 만들어서 페트병으로 2개를 넣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그때는 몸이 안 좋을 때인데 그때 그 권사님이 보내주셔서 먹었던 그 맛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오늘 어디를 따면서 문득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 저는 여기서 방송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저는 그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 얼굴을 매일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오늘 어디를 따면서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그 보내주셨던 그 옷이 내 몸에 참 유익이 되었었는데 하는 그런 그때의 그 마셨던 그 옷이 그것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새롭게 감사한지요. 이렇게 다 죽어가던 최장로를 주위에서 이런 것을 보내주어서, 어떤 분은 또 사과즙을 큰 박스로 하나 보내주셔서 잘 먹었어요. 아주 그런 적도 있고요. 어디를 따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32절, 어제서부터 어제 말씀 덜한 거 이어지는 거예요. 33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증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증거해서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믿음을 써야 영혼이 자라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을 받아요. 사람 앞에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양심을 쓰지 못하면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귓속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앞에서 전하여 주어야 돼요. 종자를, 즉 복음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밭에다 뿌려야 된다. 밭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에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뿌려진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면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들이게 되지요. 사람 앞에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종자를 받기만 하고 농사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조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야,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거 안 되면 60배라도 열매를 맺어라. 그거 안 되면 30배라도 결실을 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성도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와 진리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큰 자로 인정을 받고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에요. 그 삶이 참 복된 거예요. 믿음 공짜로 받았지요. 말씀 공짜로 받았지요. 죽었던 영혼 살려주는데 공짜로 살려줬지.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에요. 자랑하며 사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어둠의 세상에 전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34절로 39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이 검은 뭐예요? 검은 분쟁을 가리키지요. 신앙과 진리 문제. 예? 신앙과 이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 진리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겪어봤어요.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되고 안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인데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꿀꺽 삼키고 말자.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진리 전체에 대해서 뭘 해요?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불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다른 사람이 깨달아서 주장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남이 먼저 깨달았으면 그것을 배워야지요. 응? 나는 지금 이거 몰라서 답답했는데 당신 아는 것 같은 나에게 좀 전하여 달라. 나를 좀 알게 해달라고 이게 옳은 거지요. 그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다가 반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자기가 깨달은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되어 반대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루터와 칼빈을 반대한 것도 그런 까닭이라 그랬어요. 가령 3계단이나 5계단의 진리를 깨달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1계단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요. 다 틀려 보여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스리는 세력이 나오고 대립이 되어서 불화가 생겨요. 그러므로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켈빈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다른 신교가 구교에서 갈라지고 루터와 칼빈도 깨달은 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자꾸 합동하자 하죠. 합하자. 교리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합하자. 유교도 불교도 토착 신교도 다 합하자. 합하자. 이게 뭐요? 이게 곧 신할 평지에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진리 문제 때문에 자꾸 쪼개졌어. 자꾸 쪼개져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큰 대도시의 높은 옥상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네온 사인 십자가가 울긋불긋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교리에 구애받지 말고 합하자. 교리 문제는 덮어주고 서로 앞에서 사업적인 면을 같이 하자고 요렇게 해요. 이것은 진리를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 활동하자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 쪼개지는 거 좋아하지 합해지는 거 안 좋아해요. 왜? 합해지면 바벨탑 쌓는다니까. 쪼개지는 게 나아요. 연합 웃기지 말아요.
연합하자 하는 인간들 속내는 시커먼 게 들어앉았다 그 말이야. 지나 잘하면 되지. 연합은 뭔 연합이야. 예? 종교로 통일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로 통일하자 하면 또 모르겠어. 종교로 통일.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만 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천주교, 불교, 유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합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자, 35절에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신앙은 부자 간의 혈친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부자 간에 불화할지라도 신앙과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 저도 총각 때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가 유교 사상이 꽉 박힌 분이에요. 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러 안 가거든요. 집에서도 돌아다 보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님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교회 갔다 들어오는데 맥살을 탁 잡더라. 그리고 한 대 딱 때렸다. 맞았지. 그리고 방에 끌고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갔죠. 아버지인데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거 못 꺾습니다.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식이 좀 있는 분이라 딱 깨달아 알았어요. 저 자식은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놈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형제들 중에도 최고로 쳤어요. 내 아들이라고. 다른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닌가. 나만 좋아했어. 그리고 옷을 사와도 내 거만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조금 이제 기억 속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사온 옷이 아주 좋은 옷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나무라는 거야. 아버지를 보고. 옷을 사오려면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애들 거 다 사가지고 오지 왜 저놈 거만 사가지고 왔네. 예? 아버지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아버지 책상 서랍 딱 열으면 나 먹으라고 캐러멜 12개, 10개인가요? 드는 거 딱 조그만한 거 한 개씩 꼭 있었어. 그 아버지가 나의 맥살을 잡고 교회 간다고 딱 때렸어. 그래서 한 번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도록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임종도 저희 집에서 같이 했어요. 이렇게 부자 간의 혈친보다가 신앙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믿으려고 하면 반대가 나와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서로 불화하게 된다. 신앙 문제 가지고 불화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선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자른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서먹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좋아져요.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집안 식구가 원수되는 것은 신앙을 반대하고 진리대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집안 식구 중에서 진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할 때에 성도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수가 돼요. 불신앙과 신앙은
서로 충돌이 되고 신앙이 같지 않아도 의견이 다르게 되므로 자연히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부셔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요건 분명히 시험이 올 것이다 하면 그것이 오기 전에 잘라버려야 돼요. 빌미를 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이기고 반대하던 자들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마귀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장막 세상을 떠나 주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도 다 이어서 전하지를 못했어요. 내일 마태복음 1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장로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요 기침이 자꾸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장이 많이 와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하는 프로폴리스를 먹습니다. 프로폴리스를 계속 지금 한 15일 정도 먹었는데 기침이 많이 좋아지고 목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약을 지금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자연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내성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여간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일은 전국에서 아마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 해서 내일 할 일을 오늘 당겨서 다 마치느라고 아주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은 어때요? 개운합니다. 일한 뒤에 다 하고 나면 일한 뒤에 오는 보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